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하루를 열매에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은 최선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위기라는 뜻의 영어 크라이시스는 그리스어에서 나누다 혹은 선을 긋다 라는 의미를 지닌 크리네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뚜렷한 획을 긋는 전환점 혹은 분기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위기라는 글자는 한자로 위태할 위, 틀기자로 표시하는데요. 이는 이 단어가 위험한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기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위기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한 좋아질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드는 다시 없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범죄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위기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기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위기를 인생에 다시 없는 귀중한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을 체험의 기회로 삼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일련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게 됩니까? 그것은 아마도 평탄할 때는 아니고 대부분 고통의 날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기회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주옥 같은 체험적인 신앙 시들은요, 그가 왕으로서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릴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도 세계적으로 체험적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치하와 6.25 동란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 피맺히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주님 앞에 고귀한 순교의 피를 아낌없이 흘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큰 부흥이 되었고 교회로 인하여 경제도 눈부시게 부흥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천국 같은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인은 지금 번절을 통해 보면 국심한 고난에 처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두루심으로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역사심에 대해서 6절 이하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뢰하는 자의 부르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좀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은 나만 좋으면 다 좋다는 식의 그런 이기적인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렴풋이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체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혹은 네가 기준이 되어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의 고통을 당할 것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내 이웃이 즐거워하면 시기나 질투를 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3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는 얻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또 비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런 순간들은 고달픈 역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들이나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국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을 맞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비엔나의 어느 유명한 성악 교수가 천재성을 지닌 장래가 촉망되는 수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목소리는 하늘이 내린 것이야.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생애가 지금까지 너에게 너무 친절했다는 것이다. 언젠가 가슴 아픈 고통까지 경험하게 된다면 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절의 67절과 71절에서도 보시면 시편의 저자도 고난 받기 전과 고난 받는 후가 다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이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몰라보게 성숙해지고 인격이 놀랍도록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잃었을지라도 내적인 것은 깊은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는 나무가 위로 자라고 옆으로 뻗어 나가지만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오면 나무는 속을 채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괴테는 고난은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 이때야말로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인 줄을 아시고 그 길을 잘 선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숙한 인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들은 이를 인하여 슬퍼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절망하지 말고 더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아니셨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볼 때 우리는 고난은 순종은 온전함을 낳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아버지께 순종하여 인간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으며 그로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고난을 통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더러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셉이 혹여 지난 일들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해코지할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베푸는 요셉의 그 마음은 한 번에 오는 것이 한 번에 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 비록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혈육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혈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그림으로 남아있진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요셉도 이 모든 형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만 보고 있는 거지 그 삶의 연속에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리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그것이 진한 그리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육신적인 생각의 요셉이었다면 아마도 이들에 대한 용서와 자비는 없었겠죠. 이 부분에서 보면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앞에 온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말씀은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물론 육신의 음식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육신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유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으로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극도로 배가 고프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갖 유혹을 다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불의한 떡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런 떡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심으로 인해 인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좋은 게 여러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배를 마신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악의 축들이 꿈틀거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냥 무너지면 안 됩니다. 칼 헐티는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나 환락은 약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시련을 통해 훈련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경과 환난을 능히 견디어 이겨냅니다. 세상의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쯤은 건뜬히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새끼를 움켜쥐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뜨려요. 그때 새끼는 떨어지면서 필사적으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르려고 힘써 용을 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질 쯤 되면 다시 날개를 펴고 힘껏 날아쳐다가 다시 높이 올라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새끼는 날개의 힘줄이 뻗고 근육이 생기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태풍 속에서도 그 강인한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공중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새가 다 그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참새에게는 그런 훈련이 필요 없지만 독수리에게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기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모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강하게 훈련받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째, 고난은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궁핍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어떠한 외부적 환경과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평안과 감사의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형편을 초연하여 평안 속에서 자정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여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그 안에서 부여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영적인 부여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을 보면 오로지 인간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았고 비천과 풍부의 양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삶,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인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그 큰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얼마나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 있으실 일꾼을 반드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운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체험을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동 양식을 관찰해 본 결과 수용소의 힘들고 처참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나간 사람들은 외적인 적경과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이 위기의 갈림길 앞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삶 속에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위기들을 체험과 성숙과 훈련을 위한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고난이 내 인생에는 결정적인 축복의 전환점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우슈비츠 그 감옥소를 했지만 사실 저도 이제 북한에서 감옥을 한 2번 갔던 사람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떻게 돼서 그 전거리 교화소에 그 모진 칼바람과 그 모진 고난을 이겨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 익숙했던 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고 현실은 매우 이제 혹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그 시기와 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고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나도 이래서 내가 그래서 살아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럴 때마다 혼자 마음에 품어서 마음에 병이 나지 마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기도로서 풀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가를 부를 텐데 예수를 함께 계시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이번에 부른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왼손에 복음 들고 한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강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쓴뿌리를 남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저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주시옵고 그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강풍 속에서는 우리가 엽기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쓴뿌리를 남겨준 그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하며 소생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표현하며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신앙과 복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유주의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신앙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강풍이 몰려온다 해도 시련의 강풍 구석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로 드림 교회와 또 하나로 드림 또 우리 중국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송혜호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말씀의 영역을 더욱 주셔서 오로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더 힘차게 행할 수 있는 주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또 하나로 드림 교회와 중국 공동체 모든 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에서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약을 먹어서 치유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강순으로서 모든 병들이 회복되어서 더욱 건강해져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통일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함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유진범 목사님 또 다 주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한 분도 남김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는 사역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제 계획과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기는 또 하나로 드림을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송혜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더해 주셔서 주의 여정으로서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 하나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고 주의 여정에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여정의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하나로 드림 교회와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하나님 많은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계절이 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아프고 또 몸들이 많이 하나님 아픕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펼치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건강하고 회복으로 되찾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서 고난이 유익이 참된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하나님 같이 연합해 나가고 있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유진범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잃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사역을 맡고 감에 있어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바 그의 하나님 충실한 종들이 되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이런 예배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지만 하나님 북한의 감옥에서도 그 국한 상황에서 들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복음의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저희들이 오늘의 이 기쁨이 오늘에 받았던 이 모든 유익된 말씀들이 앞으로 북한에 나갔을 때는 이 말씀들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묶고 싸우니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군다나 이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부터 살아오면서 맞았던 많은 이제 고난들이 이 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유의 강선으로 주님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건강하여지고 온 가족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